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거리두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신앙도 함께 식어져가는 느낌을 받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흐라는 작가의 불 꺼진 교회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는 아버지도 목사요, 삼촌도 목사요, 그도 목사의 길을 가다가 전도사에서 마지막 견습 과정에서 그 길을 내려놓고 화가로 돌아섭니다. 마지막 그가 임지를 했던 곳이 광산촌에 가서 목회 활동을 했거든요. 너무나 그 광산촌에서 그가 활동하면서 소수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적 그 광산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는 자기의 양말 구두를 다 벗겨놓고 강대성에 서서 설교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돌출된 부분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교단적으로 그는 결국은 목회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유럽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유럽교회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불 꺼진 교회당의 예배 그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예배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들을 수 있지만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일이 참 사회 주의 시선이 참 따갑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한 달 이상은 거의 불을 켜지 않고 현관에 불을 켜지 않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될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는 불 꺼진 교회당이 세상 사람들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는 고흐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복음의 적이다. 그는 미지근한 유럽교회에 대해서 철저한 공격을 했습니다. 신앙 훈련을 얼마나 받았던지 그리스도의 본받아 그리고 그는 모든 철학 정책을 마스터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번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림을 또 그리냐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별이 빛나는 밤에 아주 아름답기잖아요. 여러분들 표현되지만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은 그래도 교회에 자그마한 불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희망을 가지려는 고우의 마음을 읽은 표현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장소, 건물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안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통계적으로 이번 냈을 때 앞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8%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출석 통계는 대형 교회는 40% 이상 떨어졌고 보통 중소형 교회들은 30%가 출석률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회 나오겠다고 꿋꿋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내년까지도 진정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 사람은 2년 동안 교회가 안 나오겠다는 얘기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늘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성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진정한 예배는 결국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젊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또 좋은 면이 있어요. 그냥 쉽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꼭 예배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전달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식의 전달을 하는 것이 학교가 아니라 인성교육과 훈련과 공동체를 학교 나름대로 그 훈련하는 인성적 교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인 사명이 세 가지는 끊을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케리그마의 복음,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봉사, 그리고 성례전. 그러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으면 우리 마치 학교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온라인 학습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전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시험이 12월 3일 날 있는데 오히려 돈 있는 집 자녀애들은 전부 개인 과외를 하고 학원을 해서 오히려 학력차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학자들, 입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와 관심과 사랑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는 그러한 비극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입니다. 우리 신앙도 인간의 이해가 문제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편한 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시 예배는 유튜브로 그냥 이 지역에도 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영락교회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딱 제치고,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걸 크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만 듣고자 하는 거죠. 예배 전체인 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약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한 그 사건의 배경은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심산 북강국의 예배장을 파괴시켰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마가는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한때 20년 이상 복음서 중에 늦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배경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더 어렵습니다.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방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를 한두 번 범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죄적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냥 됐다 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지켜나가려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공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집중됩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어느 것이 집중됩니까?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매주 저녁 8시마다 훌륭한 간증과 찬양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8시부터 2시간 동안 10시까지 우리 예배 이 자리에서 항상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지만 10분 이상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오나요? 여기 10분 아니거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 유튜브를 듣고 찬양하는 것과 또 간증을 듣는 것과 기도해야 하는 것과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영적 분위기가 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증축하는 느헤미야의 성벽 증축 재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의 성벽이 어떻게 완성되어 갈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것은 뭘 할 수 있느냐? 예적인 성벽만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적 성벽을 건축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서부터는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 그래서 온전한 내적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개혁을 시작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특징이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의 기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7장은 조직, 8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내적 종교 개혁을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언젠가 바벨론 포로. 예? 바벨론이라는 노래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도 아주 경쾌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안 들어주면 누가 한번 권사님 한번 보내주면 저는 오래전 듣고 있는데 아주 바벨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은 70년이라는 긴 기간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 그런데 그들 페르시아가 고래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가 잡습니까? 페르시아가 잡습니다. 페르시아가 돼서 고레스 왕이 마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포로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귀환한 사람이 에스더가 와서 신앙적 개혁을 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70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인 그룹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을 한 사람의 중심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일이 성벽을 증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돼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그 후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수산궁의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있었던 에스더 사건이 수산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뭐를 합니까?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내적인 성벽을 건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외적인 성벽 건축 과정과 내적 성벽 건축 과정, 그 과정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세운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여기 보면 양문이라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양문, 오른쪽 위에입니다. 양문. 이 양문은 양들이 제사 드리는 양들이 번제단에 드려질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하면 생각나는 분 없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구약의 사람들은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신약의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맨 먼저 시작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문, 동문, 마문, 수문, 생문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문은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양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문을 전부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잔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른 문은 다 잔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지만 이 양의 문은 잔물쇠와 빗장이 갖추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양의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양의 문이 어느 부분을 건축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믿지 않는 불신앙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해 주므로 그들이 쉽게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양의 문을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예배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한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양문에 뭐를 하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8장에. 그래서 문지기를 세운다는 것은 그 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맨 먼저 세워요. 이 성벽을 완공하고. 문지기가 이 성벽의 문을 각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세워서 주야로 지키게 하거든요. 문지기 중요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보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만리장성, 진시황이 BC 214년부터 오랜 동안 그것을 대러 왕조를 이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으로 쌓은 그 나라가 200년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시황도 보면 1500년.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역사에 보면 중국 역사에 보면 그 문을 지키는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군과 내통하고 뇌물을 받아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역사에 들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성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성문을 열어주면 그냥 적군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성문을, 믿음의 성벽에 우리의 문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적 삶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생명과 같은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쉼과 위로와 자유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의 회복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이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오늘 또 주일이야? 그러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들이고 여러분이 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율법주의요 종교화된 것입니다. 나는 종교는 껍데기만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다면 은혜 중심의 삶이라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깨어있는 신앙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만 지키려 하고 진정한 영성이 점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생활하는 성도들도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종교화되고 교리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는 깨어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부담과 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감사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의 삶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기 위해 예배를 통하여 철저히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예배의 삶,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진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성벽을, 바로 성문을 수리하고 영적인 성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목사가 중심되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 헌민정음과 국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이러한 어록의 대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 걷는 것이 낫지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다 이루는 것보다 10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지요. 우리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중요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처음부터 어떻게 지었는가, 어떤 계획 속에 어떻게 일을 맡겼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세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획하고 분담하고 맡은 일에 연합하여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이 나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어떤 사람이느냐? 그 성벽 일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공사에,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소수의 미꾸라지라고 그러죠. 미꾸라지. 항상 어디든지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수가 있는가 하면 미꾸라지와 같은 소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성경에 이 미꾸라지와 같은 드고아의 귀족들을 기록했을까요?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에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건축 꼭 해야 돼. 그리고 성벽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삶의 자리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그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의정부영락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득와 목자들처럼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해.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해. 나는 권사가 장로가 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안 해.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미꾸라지처럼 핑계를 대하며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은 구경꾼이나 손님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들은 언제까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식을 갖고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랑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 필요한 거죠.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사랑은 에이프롬은 관심이라고 했어요. 관심. 관심이 있으면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웃에 관심이 있으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모릅니다. 스쳐 지나가도 모릅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쌀 30포를 어느 분이 이렇게 기증하셨어요. 그 쌀 4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4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데 그 쌀을 어려운 사람은 가져왔는데 어려워도 자존심 때문에 못 가져가신 분이 많고 또 그러면 이웃 교회 믿지 않아도 좋으니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갖다 주세요. 그런데도 8포가 나가고 아직도 22 그냥 남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 진정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기득권의 세력에 어느 정도 중산층의 세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 그 작가의 간증은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탈출해서 결국은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자기 간증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교회에도 아무도 그 사람이 그 학생이 학생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일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눈이 띄어지면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누구 아프면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척했니?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이니?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결국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관심도 생기고 사랑도 생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10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교회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자식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물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가고 그것이 베풀어질 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세상적인 것을 지키려고, 세상 것에 자꾸 쌓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쌓는 성이 하나님 안에서 쌓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격려하다 보니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걸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물론 구체적으로 문을 만드는 게 아니지만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감독자이기 때문에 감독자 이름을 써야죠. 그만큼 겸손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또 놀라운 사실은 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 백성들이 들고 와서 이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을 가르쳐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백성들이 스스로가 평신도가 와서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은 에레미야 8장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력을 키우기 위하여, 믿음의 성덕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이룹시다. 그 문을 지킵시다.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본질도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관심과 사랑의 회복됨으로 교회의 필요가 뭔지, 그리고 내 이웃의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일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기록이 남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의정부영락회를 통해서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과 같은 예배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 영적인 예배가 날마다 회복됨으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